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골라서 듣고 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잡것들을 듣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가 얇아 듣는다든지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 대신에 비난과 험담과 또 미움의 말들을 내뱉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안악 자손을 보고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다 여기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12정탐꾼들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항변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다시 계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원칙에 따라 분배하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26장에서부터 36장 마지막 말씀까지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의 방황이 이제 종결이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행군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제1세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제2세대 가운데서도 저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노정기로 삼아서 온전히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민수기와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제2차 민수기와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31장에서 33장은 미디안 전쟁과 요단 동쪽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부터 36장은 요단강 서쪽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장에서부터 30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2차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조사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럼 왜 얼마큼 감소했느냐?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요. 2차 인구조사 때는 반수도 안 되는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모압 여인과 음란 행위를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도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가장 숫자가 약한 그런 지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장 인구가 많고 힘이 있는 지파,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 비례로 땅을 나누게 하셨고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의 위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지목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내는데 한 번 반석을 쳐야 되는데 2번 반석을 쳤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을 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 백성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를 한 명 지명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온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여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제사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물을 정한 시기에 드리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번제는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상번제의 2배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요. 초하루에는 상번제 외에 속죄 제물을 함께 드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제사와 제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거나 결심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여인이 서원을 한 것을 아버지가 듣고 그 서원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서원을 지키면 되는데 아버지가 듣고 이것이 그것이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면 물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듣고 함께 이제 그 서원을 지키기로 하면 그냥 지키면 되지만 남편이 듣고 이건 좀 불가한 서원이다. 그러면 그 서원 역시 무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서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3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미디안 전쟁과 동쪽 유단 동쪽의 기업에 대해서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압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이제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진영에 이르게 됐는데 이때 미디안이 모압과 결탁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음란으로 미디안 여인들을 이제 통해서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저주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음란으로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주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전쟁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압의 지형이 나와 있죠. 모압에 대한 내용은 22장서부터 우리가 25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모압의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이 미디안의 사주를 받아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가는 길에 이 나귀가 벽에다가 발람 선지자의 그 발을 벽에다가 갖다 자기 등으로 문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이 상하고 다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지팡이로 내려치는데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 잘못 있다고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섬겼고 지금도 당신이 지금 가면 다칠까봐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들어서 보이게 하시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다만 가되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곳에서 발락의 사주를 받고 저주를 해달라. 그럼 내가 금은보화를 집처럼 싸서 주겠다. 그렇게 요청을 받는데요.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 어떡하느냐.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너에게 너를 아주 그냥 돈을 안겨주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 했을 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쫓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멸절시키고 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총을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미디안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해도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딤에서 이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땅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모압 땅에 보면 메드바라고 여기 영어로 돼 있죠. 메드바 위에가 바로 시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메드바보다 약간 이제 위쪽에 사해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시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음란하게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저 위에 조그만 형상은 바로 바알,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볼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한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게끔 그렇게 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이제 쫓아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죽임당한 자의 이름이 바로 시므리다. 시므온 지파가 이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24,000명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줄은 지파가 된 것이죠. 2차 인구조사 때 확 인구가 줄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장까지 이런 미디안의 전쟁이 있었고요. 모세는 이런 미디안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대승리를 얻게 되죠. 5 왕을 또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얻게 돼요. 31장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다 있는데 그 전리품들을 원리 원칙에 따라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죠. 전리품의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에게 줍니다. 또 절반은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전쟁에 나가서 참전했던 군인들이 절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중들은 또 절반을 받았지만 그 전리품의 50분의 1을 떼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죠. 이 시므리와 같은 미디안의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의 이 계략이 성공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에도 광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이제 이 바알볼의 이런 우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미디안의 계략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게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을 두고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장에 한번 보실까요? 31장에 보시면 다섯 왕을 죽이고 노략을 하는데 남자들과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살려두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알볼의 그런 그 영향을 받도록 했던 그런 영향을 남자와 그런 어떤 정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 왕들, 이런 자들은 그 우상의 잔재를 남겨두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와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요단 동쪽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좀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땅을 이제 진군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매우 진노를 하면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앉아서 그저 있겠느냐, 그러면서 진노를 할 때 그들이 조건부로 청원을 합니다. 우리가 선발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서쪽에 가겠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가족들은 여기에 있지만 저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선발대가 돼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땅을 빼앗았던 그 땅을 이제 이 지파들에게 주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는 그 요단 동쪽의 땅이죠. 요단 동쪽의 땅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이곳을 넘어서 선발대로 나아가겠다.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보면 이제 시딤이 나와 있죠. 시딤도 나와 있고 이제 요단강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요단강의 위치도 우리가 사해 위쪽으로가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 여기 위치해 보시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헐고 그 원주민을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해서 소유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3장 51절로 5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33장 51절로 5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렇게 이 거주민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5절로 56절, 만약 그들을 너희들이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마지막 5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총을 주시고 또 언약의 복을 주시건만 주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단 서쪽의 기업인데요. 유단 동쪽은 이렇게 세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단 서쪽은 어떻게 됩니까? 유단 서쪽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세 지파도 같이 12지파가 공이 가서 이제 유단 서쪽을 다 점령하는 거죠. 선발대로 저들이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점령할 때 제비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34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경기가 되어져 있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33장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이동 경로가 쭉 나와 있고요. 34장은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라살과 이제 여호수아가 총책임자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책임자들을 또 지파별로 대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명령할 때 제비로 땅을 분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총 42개의 성읍과 딸린 들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줄 것을 명하셨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피성은 서쪽에 3군데, 동쪽에 3군데, 이렇게 총 6군데를 도피성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안배해서 어느 지역에서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하셨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는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단 그 성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데요. 죽기 전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혀서 죽으면 그거는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슬로보앗의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제2차 인구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2차 인구조사 때에 26장이네요.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여자만 있다고 해서 땅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 물으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36장이죠. 36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는데, 딸들은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36장 3절
시집을 가게 되면 기업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직 그 지파에 같은 종족에게만 시집 가도록,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땅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에서 1세대가 지나가고요. 2세대의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한 것은 채워가시면서 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공평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 도피성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요단 동쪽도 차지하게 하시고, 저들이 요청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요단 서쪽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시는 이런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슬로보아스 여인들도 자기들은 왜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영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그런 사명도 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므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음란죄를 저질러서 그 지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오히려 줄게 만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 기업을 정말 결사항전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슬로보아스의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는지를 역으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없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영광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이끌어주시는 모든 모습들을 민수기를 통하여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또 믿음의 기업을 취하려고 했던 슬로바드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언약의 복을 또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승리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영광이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